오늘 거기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설교의 내용 말하고 있고 41절에도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였더라. 그래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원 의도와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그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목적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과연 이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에 맞게 이해를 해야지 그저 이렇게 보고 느끼는 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소위 감동을 받는다 해서 스스로 그 내용들을 정리해버리면 그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딱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해서 베드로의 이 설교로 인하여 이런 3,000명이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또 전도자도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냐, 베드로가 어떤 능력을 가졌냐 라는 데 초점을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베드로가 쉽게 얘기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그 능력이 있어졌냐 그것을 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느냐라는 것을 그 의도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베드로가 굉장하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자 라는 쪽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쉬운데 그것보다 성경이 위대한, 그것도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물론 우리가 그런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과 그 성령 충만함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옳은 얘기인데, 그렇지만 초점이 이 말씀이 이 내용을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온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도하는 거 있죠. 알게 하고 싶은 건 그 베드로가 어땠느냐가 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완성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결과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중점적인 포커스가 있고 그것을 의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과다 이거죠. 하나님의 일하신 결과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령의 간섭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라는 거.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 사실을 이제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알아듣는 자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알아듣는 자들이 생겼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을 보세요. 자, 37절 봅시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사람들이 그 설교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죠. 그 마음을 찔리게 한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거기 한번 36절 보시겠어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라? 바로 그리스도가 이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너희들이 소망했던 메시아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직접 못 박은 그가 예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증거되면요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나요. 그건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는 마음이 찔리는 겁니다. 마음이 찔리는 건데 그래서 마음이 찔려서 오늘 본문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 예를 들었었죠.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했을까요? 스데반의 설교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설교였다고 성령이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찌할꼬가 아니었고 뭐였다 그랬죠? 그들이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가는 게 왜 갈았겠죠? 좋아서 갈았나요? 아니죠.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이게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왼수같이 느껴지는 거죠. 원수처럼. 예. 자,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니까 공통된 것은 마음의 찔림이 됐어요.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찔려요. 정말 십자가와 복음이 증거되면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찔리는 반응을 가지고 한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한쪽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를 간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간다.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 좀 해보셨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셨습니까? 근데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어떨 때 은혜를 받았다 얘기합니까? 어떨 때 은혜 받았다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많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갈 때, 그 말은 뭐죠? 내가 생각한 것과 내용이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그 내용이 좋아요. 잘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일치했을 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저 내 생각에 맞았다는 것이 기쁜 거고 좋고 공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임하면 어떤 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것처럼 마음에 찔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게 무슨 누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복음은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선포가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는 때때로 그건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입맛에, 우리 소위 말해서 음식도 입맛에 맞으면 내가 맛있다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내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좋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도 동감한다. 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나에게 찔리는 것이라도 그것이 복음이 전달되고 십자가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틀려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항복할 때에 그것을 참다운 의미에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은혜 받았어도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항복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를 어떻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공감한다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다. 내 생각에 맞다. 이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간섭함과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알아듣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은 참빛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고 돼 있죠? 참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못 알아봤는데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거부했어요. 예수께서 오셨는데, 참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그 백성마저도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다고요? 영접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이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누구라 그럽니까? 선택된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된 자들이 있는데, 창세전에 확정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 한번 볼까요? 자, 3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 베드로가 이제 그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자, 근데 이 번역이 말이죠. 이게 좀 이 38절이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 38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 여기에 정수가 뭐냐? 이 38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더 정확한 그 번역은 그리하면이 여기 보면은 어떤 그 조건과 결과로 이렇게 느끼게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하면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지 않고, 이것은 사실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해서 죄사함을 얻는 것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대등한 것으로 원래는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대등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이 뭐가 같은 얘기가 되냐면은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 각주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또 되어 있는데 성령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표현은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은 모두 너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이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서 다시 3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가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마치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으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차가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죄사함을 얻는 것이 우리가 누누이 제가 강조하고 있죠. 죄사함을 얻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번역이 어떻게 돼야지 더 정확한 거냐면 이 죄사함을 얻으라라는 이 뒷부분이 결과가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번역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그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오는 결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 너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로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세례라는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세례는 어떻게 받죠? 왜 받죠? 구원받은 백성의 표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맞죠. 세례는 구원받은 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것이냐? 구원받은 백성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키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다가 거기서 서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고백만 하는 거를 이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방향을 완전히 턴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까지 가던 것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시죠. 너희가 회개하라 할 때 방향을 완전히 이제 바꾸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이 회개의 명령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회개는 반드시 어떤 자에게 일어나느냐? 그 생명이 살아난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회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회개가 앞에 있기 때문에 회개를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구원받는데 뭐가 되는 거죠?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그 생명이 살아난 까닭에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돌이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그게 왜 누구에게 가능하다고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셔서 돌이키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이킴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어떻게 할까요? 삶 속에서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날마다 돌이키는 역사가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개의 종류는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처음 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을 때, 그때 처음으로 그 생명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그 지금까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원리를 따라가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근본적인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이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또 회개하는 역사가, 날마다 돌이키는 역사. 우리가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돌이켰지만 돌이키지 않은 것처럼 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돌이키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나타나는 열매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을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할 때 그 요구는 어떤 요구냐면,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요구해도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그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백성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구원받은 백성만 맺는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는 이 회개, 아니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이게 왜 우리에게서 나타나느냐?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로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았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례도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는 중요한 의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살면, 그러면 뭐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혼인신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하려고 하죠? 결혼식 그거 해야 되잖아.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꼭 나이 든 다음에도 돈 모아서 꼭 그거 하려고 하잖아요. 왜 하려고 하죠? 그 사랑하는 사이인 것을,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걸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 식을 거행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그런 거예요. 세례식. 그거 왜 하죠? 세례 받아서, 세례식 거행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구원받은 거, 죄 씻음을 얻은 거,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세례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마음에 찔리고 어찌할구가 나오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날마다 돌이키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 듣기 좋다. 그래 수긍이 간다. 그래 그 말을 맞아. 이걸로 만족하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나를 막 그 말씀이 찔러서 그 말씀이 나를 항복하게 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에 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우리 미주 서부교회에 넘쳐날 수 있는 이 복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